안녕하십니까. 계시록 강의 제5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5강은 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 2장 전반을 다 살펴보고 가능하면 3장 상당 부분까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계시록 강의를 함에 있어서 동영상 강의라는 의의가 도표에 있죠. 그래서 오늘도 도표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 자, 이 정의가 일단 3.5년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록 2장 본문 22절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 등의 대환란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이후 3년 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도, 이 3.5년의 기간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면 70째 주 유대인에게 그 유대인의 마지막 징벌과 회복을 가리키는 그 한 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로 하나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18절부터 조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놋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계시록 1장에서 15절, 14절로 16절까지 그 말씀이죠.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 양모처럼 하얗고 눈은 불꽃 같더라.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조아티라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일곱 교회가 각 교회가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행위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대환란 때 행위라는 것은 율법과 믿음입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모세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제독교회에서는 율법은 끝났고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단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믿음의 시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사실인 것입니다. 신약 2000년 동안 어떤 죄인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다른 사도가 아닌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인들이 영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행위가 제1차적으로 언급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과 봉사와 믿음.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 베푼다 이런 의미에서의 사랑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되 그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요. 그것은
야고보서에 잘 나오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종교 행위에 대해 말씀했고, 이 행위는 바로 그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3장,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혀를 제어하는 것도 포함하는 행위인 것이요. 그리고 5장에서, 야고보서 5장에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부자들이 심판받는데 그들은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을 또 일꾼들에게 흠값을 주지 않고 그들을 혹독하게 부린 그러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환란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것은 기본인데, 그 행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제물로 거리낌 없이 바쳤던 그러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라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 그리고 보상, 하늘의 면류관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미워하되 그 반대급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시대의 제자도를 이루고 보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면류관이 아니라 여기에 구원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김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변질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형상과 표, 이것에 관여된다면 그 사람은 섬김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도 없고 구원도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에서 이 기간까지를 우리는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모세의 율법과 예수를 믿음을 두 가지를 겸비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자, 이것이 대환란과 관련된 구원의 기본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은 이 19절에서 행위라는 것이 얼마만큼 강조가 되고 있는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나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이 처음보다 낫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죠.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하강 곡선을 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인 것이요. 게다가 지금은 라오디케아 시대에 살고 있죠.
라오디케아 시대는 영적으로 잠든 자들,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로 가득한 그러한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잠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게 한다는 의의가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구원을 받게 되면 섬김, 봉사,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거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휴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여 구원을 받지 않은 채로 그 사람이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 신학도 공부하고 심지어 계시록에 대해서 통달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 할지라도 정작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이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는 이 시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라오디케아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의 그들을 책망하고 또 죄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결단을 시키는 것이 우리 신약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신약교회가 해야 되는 요긴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리 지식을 가르쳐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각성되고 잠자지 않도록 또 군사로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여기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가?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세벨은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고 성경에서 사탄의 신부인 거짓 교회를 예표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즉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그 시돈의 엣발이라는 왕의 딸이었었고 시돈은 바알 숭배의 바알 아스타롯 숭배의 본고장이었습니다. 투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바알 숭배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역사적인 그 이세벨 왕비가 자칭 여선지자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녀가 예언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녀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뒤에서 후원해주는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세상 왕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아합 왕을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아합 왕을 조종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그런 사악한 여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로마 캐토릭과 연결된다.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과연 그 열왕기상 거기에 나오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이세벨인지 아니면은 이세벨이 부활하는 것인지 혹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떤 로마 카톨릭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참조구절만 좀 더 보고 여지를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는가?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한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옛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19장 2절에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세벨은 그 엘리야와 대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 로마 카톨릭과 상관이 되는 것이요. 엘리야를 목을 자라서 죽이는 그 주체가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죽이는데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로마 카톨릭을 사주해서 죽이도록 할 것입니다. 직접 죽인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집단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것이요. 앞잡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하고 캐톨릭이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혹은 이미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많은 교황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보천연주의에서 개혁주의에서 가르치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 체계인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 교황들이 비록 그 그리스도의 위치를 참칭하기도 했고 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수없이 죽이기도 했었지만, 그들은 이세벨과 그 아합 왕처럼 서로 완벽한 그 하모니를 이뤄서 이 엘리야, 유대인의 선지자 엘리야를 박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었죠. 로마 카톨릭은 물론 유대인을 역사적으로 교회 시대 동안 박해해 왔었습니다. 다수의 유대인 박해에 연루가 되어 있었고, 또 히틀러의 600만의 유대인 대학살에 있어서도 로마 캐톨릭과 예수회가 상당히 관여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 이세벨이라는 실제적인 여인이든지 혹은 로마 카톨릭이 그때 변신한, 완전히 사악한, 암흑시대만큼 사악한 집단으로 변신한 그 카톨릭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것을 말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20절에서는 이세벨은 구약시대에 그 열왕기상에 나타났던 그 이세벨과 흡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자,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육신적인 음행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음행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이 다산의 신이고 아스타롯도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이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 종교적인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요. 신전 창녀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이방 종교를 도입했을 때 그러한 음란한 의식까지도 같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또 이들은 그 바알 숭배자들로 아예 애초부터 육성되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로 그 이슬람이 그렇다는 것이요. 얘네는 종교와 그 결혼이 한 세트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부인을 5씩 거느린다든지, 자식을 사나 무제한적으로 낳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그 낳은 자식들을 전부 예외 없이 바알 숭배자, 다시 말해서 알라 숭배자로 만드는 것이, 알라가 바알입니다. 달의 신이기도 한데 이렇게 저렇게 상징으로 상징으로 엮어놨지만은 까놓고 보자면은 사실 이자가 알라라는 것이 바로 바알인 것입니다. 태양신, 달의 신은 여신인데 사실 이 아스타롯에 해당하는 유형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 더더욱이 이세벨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그 대환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정통 유대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 물론 지금의 유대교 그 자체는 아니라 대환란 때는 성전이 지어지죠. 성전이 여기 지어질 것이요. 대환란 시작할 무렵에 성전이 지어져서 3년 반 동안 여기서 제물이 드려질 것입니다. 경배가 드려지고 여기 제물이 바쳐지는데, 그러다가 3.5년에 즉 환란의 중간에 큰 사건이 일어나서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기 세워지고 경배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더럽히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사실이죠.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래서 2절에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을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중간에 발 아래 짓밟고 여기를 그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또 더욱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형상의 방을 만들 것이 아마도 그 에스겔서에 나오듯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에 그 만신전 우상들을 모시는 전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론 그 하늘 여왕도 포함해서 이세벨 유형이죠. 이세벨의 유형인 그것도 세우고 아세라를 조성하고 이 성전을 그 이방인들의 신당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또 반복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그녀, 이 이세벨은 우리가 보면 회개하라는 촉구를 받는 것으로 봐서는 이세벨도 물론 이방 여인이었죠. 시돈 왕의 딸이었지만 그녀가 이스라엘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정 국가로 들어왔으면 이방인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이 역사적인 이세벨 이 왕비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자체가 바로 회개하라고 보낸 선지자였던 것인데 거부하고 오히려 살해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비참하게 죽고 창문에서 떨어져 2층에 떨어져 죽고 개에게 못해버렸죠. 자, 그 이세벨과 비슷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했도다.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대화환란에 던질 것이다.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 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실제적인 여인이라고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것은 육신적 간음, 영적인 간음 다 포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자, 그녀가 언제 심판받는가? 이것은 큰 바빌론이 심판받는 때가 있죠. 큰 바빌론. 큰 돌과 같이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요. 그녀가 불태워지죠. 그래서 이 큰 바빌론이라는 그녀라고 불리는 이 도성이 여기서 태워지고 거기서 조금 더 있다가 재림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아마 이쯤에서 그녀에게 경고하시고 이 환란 끝부분에 가서 결국 이 도성도 심판하시고 아마 이세벨도 같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환란기 동안에 세워질 그 두아티라 교회와 그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두아티라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여인과 함께 머물게 된다면, 즉 이 여인이 가르친 대로 큰 바벨론에 속해서 계속 음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자, 그 부분이 계시록 17장이죠.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청년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자, 이 여인이 바로 한 도성을 가리키는 큰 바빌론을 가리키는 그 여인인데, 그녀가 이세벨과 뭔가 관련이 있거나
이 그녀가 이 도성을 다스리는 여주인이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실제 여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세벨은 여기 따로 있고 큰 바벨론이라는 도성을 가리키는 다스리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연치 않게도 최근에 외신 뉴스를 보면 그 로마 그러니까 실제 로마를 말하는 것이요. 로마의 여자 시장이 당선됐다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유사일에 처음 로마라는 도성의 여자 시장이 됐다는 것이요. 물론 그 시장이 이세벨은 아니겠지만 대환란 때 큰 바벨론 바티칸을 다스리는 여인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적그리스도 전 3년 반은 아마도 교황일 텐데 자기에게 명령을 내릴 것이요. 그러면 이세벨에게 적그리스도가 명령을 내리고 그녀는 이 큰 바빌론을 다스려서 이 큰 바빌론을 사용해서 전 세계를 미혹하는 일을 이 여인이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아마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갖고 등장한다면 환란 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이요. 성경이 이세벨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녀가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녀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음행을 통해서 태어난 사생자들이 있고 바알 숭배자들이 된다고 했죠. 실제적인 그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그녀 자체가 낳은 자녀일 수도 있고 그녀를 위시한 이 종교 창녀들, 신전 창녀들, 그런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 이 종교에 동참하는 바알 종교에 동참하는 자들이 낳은 자녀들을 죽이시겠다는 것이요. 사망으로 죽인다고 했는데 사망으로 죽인다. 우선 계시록 6장에 있죠. 6장 8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사망이라는 말탄자가 나타났을 때 그 말탄자가 사망으로 그 땅의 4분의 1, 즉 수십억의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이요. 이 사망이 언제 나타나는가? 아마도 이 7년 환란의 중간쯤에 조금 앞이나 조금 뒤일 수도 있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쯤에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이요. 이것이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질병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망으로 죽인다고 할 때 이것은 치명적인 전염병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역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천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치신 것이요. 그리고 이런 역사는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자주 사용하셨고 또 그 중세 시대에는 암흑 시대에는 패스트가 있었죠. 자, 패스트는 그 암흑 시대의 언제 유행했습니까? 거의 AD 800년 아니 그보다 조금 앞일 수도 있고 한 7, 800년 이때 유행하기 시작해서 AD 1200년, 1400년, 1500년까지 한 7, 800년 이상 그 유럽 인구를 엄청나게 줄인 그러한 대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가 2000년인데 여기가 1000년이고 그 패스트가 이 중간쯤에 유행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죽인다고 할 때 패스트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이 음녀의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확할 것이요.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자, 이것은 교회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패스트의 유행도 교회들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때 로마 카톨릭이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두아티라 시대에 그 사악함이 크게 늘어났죠. 그리고 4대 시대에는 완전히 모든 교회를 거의 잠식했습니다. 퍼가모, 두아티라, 4대 이 시대의 패스트가 유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타락한 교회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시대에도 질병을 역사하셨고 대환란 때에도 비슷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교회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채찍이 전쟁도 될 수 있고 질병도 될 수 있고 자연재해도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질병을 사용하신 경우는 바로 그 대환란 때 그 암흑시대와 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는 그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자, 그들이 음행을 했다면 그 음행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상응하는 벌을 내리실 것이고 그들은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17절에 모든 우리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죄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저지른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편에 종교에 가담해서 음행을 저지른 자들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죽이고 대량 살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와서 어떤 자들은 회개하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게 일시적인 회개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회개한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요. 근데 그 뒤에 가면서 또 교회가 부패되고 몰락하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을 보고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이 세상을 더 급속도로 마지막 때 부패시키는 것이요. 24절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아는 자에게 말하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글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4절에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교리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세벨의 교리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 자폰과 우상 숭배를 도입한 것이요. 이게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다. 자, 우상은 신들에게 돌려진 것이지만 신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뒤에 사탄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불교, 모슬렘, 힌두교, 천황 숭배하는 신도교, 아니면 그 샤머니즘 전부 다 우상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들이 이 우상이 사탄을 섬기는 것임을 알고 섬기냐면 모르고 한다는 것이요. 근데 이런 불교, 모슬렘,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윗대가리 상급자들 있죠. 그들은 이 우상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것이 나무 토막이나 돌 조각
석고상이나 이런 거라는 것을 아는데 그 뒤에 역사하는 능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빛의 천사인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상급자들은 특히 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사탄이 여기 있는 것을 이 우상 뒤에 버티고 있는 걸 알고 섬긴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소수고 이 종교에 속한 자들은 수십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급자들은 뭐 극소수인 것이에요. 제사장, 그런 총재 이런 자들, 뭐 통일교 우두머리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을 알고 섬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깊은 것이요. 또 자폰인데 이것은 세상에서는 성의 해방이다, 여성 해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그 LGBT라고 하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LGBT 해방, LGBT 권익을 향상시키자. 그래서 서울에서 이 동성애 축제도 하고 하는 것이요. LGBT들이 길을 세워주는 것이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네 가지는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이요. 이거에서 그리드, 게이 릴레이티드 이뮨 디피션시, 게이들이 겪는 그 면역 결핍 질환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이 마치 그 인간성을 해방시키고 그 구체제를 타파하는 그런 선구자들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통하느냐? 반역자, 사탄과 통하는 자들인 것이요. 사탄 숭배를 하게 된다. 물론 모든 LGBT들이 사탄 숭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 무의식적으로 이쪽으로 끌려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 게이 퍼레이드를, 게이 결혼, 게이 퍼레이드 누가 추진하는 것이죠? 마귀가 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가 그 어떤 불교, 도교, 모슬렘 이런 종교를 시켜서 안 하죠. 이 세속적인 사람들을 시켜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 변태 성욕자들을 시켜서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그 사탄이 배후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들을 단순한 변태라고만 생각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요. 변태다, 짐승 같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그의 천병들인 것이요. 그래서 이 자폰도 마찬가지. 포르노그래피라든지 그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자폰과 우상 숭배, 이것은 사탄이 세계 종교 통합과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사용하는 주된 무기인 것입니다. 이 섹스와 이 우상 숭배 그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 이게 우상이 종교고 이것은 육신의 정력이죠. 이거는 세상이고 이거는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나쁜 거, 이거는 더러운 거, 나쁜 거. 그러나 이거는 종교, 거룩한 거. 사탄은 혼동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동성애나 이런 성적인 방종으로 가고 그 영적인 쪽으로 원하는 사람,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이 종교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쪽으로 가건 육신적이 되건 영적이 되건 이 체계 안에서는 사탄에게 가게 되는 것이요.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구원도 받고 올바른 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교리를 말하는 것이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원리 자체인 것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대환란 때에도 역시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서 속아서 여기에 말려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지금도 있고 대환란 때도 있을 것이요. 우상도 그렇습니다. 개신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십자가 목걸이, 묵주,
묵주는 물론 성공회나 이런 데서 하지만, 캐톨릭에서 하지만, 특히 뭐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예수님 초상화 이렇게 해놓고 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그게 우상인 걸 모르고 하늘 여왕이라거나 이런 걸 모르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일부 있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옥에는 안 보내십니다. 이 시대에. 그 대환란 때에도 잠시 속아서 이렇게 속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 종교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속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25절.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미 가진 것. 이미 가진 것은 구원과 보상을 같이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성경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적인 지침, 또 교훈, 올바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이 상실되면, 바른 성경이 없어지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재판관기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죠. 재판관기 마지막 절을 잠깐 보시면, 재판관기 21장 25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이 왕이 들어간, 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성경이죠. 그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왕의 권위가 없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권위대로 혹은 권위가 부재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행해왔습니다. 그것이 재판관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한국 개신교의 타락을 가져온 것이요. 우리가 왕의 권위에 대한 구절을 잠깐 보고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왕의 말. 전도서 8장 4절입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성경은 왕이신, 즉 여기에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계시록을 포함한 우리에게 편지들을 보내셨어요. 이 편지들을 계속 전수해서 우리 시대, 지금 이건 대환란 표인데 이게 무시하고 그냥 이게 신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 초부터 신약 시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편지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미 주님께서 영적으로 여기에 이미 가 계신 것이요.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이 직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도 왕의 말씀이 필요하고, 교리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교리를 우리가 유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섬김이 구원은 아니지만, 섬김은 보상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될 때 천년왕국이라든지 그 이전에 있을 대환란 때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고, 이런 엄중한 때가 온다는 사실, 대환란 때 구원이 얼마나 받기가 힘들고 엄중한 때가 되는가, 또 천년왕국 때 구원이 얼마나 더 받기가 엄중하게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시대에 받는 이 구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이것을 우리만 믿고 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걸 교리를 알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행하는 것이고, 환란 시대의 교리나 또는 천년왕국 시대의 교리를 우리가 전혀 모른 채로 이 시대의 믿음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6천년 역사 동안 계속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서 끝나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한마디로 자기 자신 위주로 역사를 다 해석해버린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아나무인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매우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사실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이 모든 것에 앞서고 우선하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최우선에 놓지도 않으신 것이요.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보다 훨씬 큰 것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 멸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연민하지 않으셨다면은 결국에 행위 플러스 믿음이든 오직 믿음이든 아니면은 행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든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고 죄인들이 멸망하든지 말든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형편없는,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이방 신들처럼 그렇게 하신다면은, 또는 알라 같은 신처럼 그렇게 잔인하고 무정하게 사람들을 내버려 준다고 하면은 결국에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것이요. 믿음이 가치를 갖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는 그 기본 전제 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결국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시대에 어떤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구속하시든 구원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야말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행위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 시대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요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다 일일이 헤집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계획이라고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구약시대는 왜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하셨을까? 이 시대에는 믿음만으로 하실까? 이런 의미를 안다는 것이요. 이것은 성경을 두루 공부하지 않고는 좀채 접근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인 사실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특별히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행위와 믿음을 결부시키신 것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같이 놓으신 것이요. 사실 이거 두 가지는 물과 기름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것이요. 행위는 행위이고 믿음은 믿음으로 둘을 조합시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안 가죠. 물과 기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합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요. 기적이죠. 근데 이제까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가면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의존할 것이요? 자기들의 선생을 의존할 것입니까? 누가 가르침을 의존할 것이요? 칼빈이 가르친 것이 무슨 의미가 될 것이요? 칼빈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그래서 행위를 믿음으로 엮어버리려고 했지만,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를 그 액면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에다 종속시켜버리고 행위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라는 이 괴상한 신학이 나온 것이요. 그래서 그거는 은혜 복음을 그렇게 존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을 훼손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억지로 성경을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실제를 보여주실 것이요. 실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려 하지만은 대화할 때 실패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으로 이겨보려고 하지만 행위가 없으므로 지옥에 가버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위와 믿음을 둘 다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 10처녀 중에 5처녀를, 신실한 5처녀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자, 그래서 나머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26절도 또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다스림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요. 우리는 섬김이 있어야 보상을 받고 섬김이 없으면 구원만 받지만 대환란 때는 섬김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도 받고 멸류관도 받는 것이요.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27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서진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환난 성도들이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는 것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들을 잘게 부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0고을, 5고을 이런 식으로 통치하게 하신 것이요. 이 고을이라는 것은 마을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지방자치를 하지만은 그래도 군이라든지 시라든지 이게 있지만은 천년왕 때 가면 아마도 그게 동 단위로 지금은 지방자치가 그렇게 되진 않지만은 천년왕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잘게 나눈 단위로 통치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요. 왕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고을들, 이런 마을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자, 이거를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장이라는 말만 나오면 예수님 해버린 것이요. 물론 철장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예수님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에 있죠. 철장으로 통치하신다. 시편 2편 2편 9절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자, 이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재림하시면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걸 말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른 통치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27절은 성도들에게도 같은 것이 해당된다. 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기 민족 구성원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통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요. 한국에서 통치할 것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이걸 받았다고 하십니다. 네, 예수님만 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통치하고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같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요. 28절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새벽별과 샛별은 같은 말인데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만 이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했는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샛별이 떠오르기 전까지 우리를 뭔가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요.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요. 샛별, 새벽별. 주님께서 이른 새벽별처럼 오셔서 여기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걸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휴거하고 상관이 되는 말씀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신실한 성도들은 환난 거의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새벽별처럼 오셔서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새벽별, 휴거. 환난 성도들의 휴거죠.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이 속한 이 새벽별과 같은 휴거는 우리가 받는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말씀한 그 샛별하고는 좀 다른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받고 환난 성도는 그 끝에 가서 받고 같은 새벽별이라 해도 그래서 이거는 휴거다. 환난 후 휴거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걸 들을지어다. 해석할 것은 없죠. 이렇게 해서 2장은 마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3장까지 같이 보려고 했지만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